해가 지고 있는 그런 황혼의 시간에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 그림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랫동안 이 그림은요, 풍성한 수학의 기쁨과 또 노동, 수고로운 또 성스러운 노동, 그리고 평범한 일상, 그러한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현실주의 화가였던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은 결코 행복한 부부의 기도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얘기는, 그 달리의 이야기는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1963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그림의 중간에 보면 감자 바구니가 있습니다. 여성 이 고개 숙인 기도하는 그 시선 바로 밑에 보면 감자 바구니가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밀레가 처음 캔버스에 그린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그 나무 상자는 다름이 아닌 영유아용 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감자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난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죽은 자식을 밭에 묻기 직전에 부부가 드리는 슬픈 장례 예배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밀레는 당시의 극심한 가난과 또 배고픔 속에서, 기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또 슬픔에 빠진,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또 자신의 삶을 그림에 투영하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극적인 슬픔을 그림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미술관 측에서는 아기 관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누가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바꿀 것을 종용했고, 또 결국 밀레는 이 관을 이 감자가 담겨진 바구니로 바꾸어 그리면서 덧칠해서 숨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남자가 옆에 꽂아둔, 그 밭에 꽂아둔 쇠갈고리는 그냥 밭을 일군 그런 농기구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자식을 묻으려고 방금 땅을 파헤친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그 고개 숙인 기도는 감자 수확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고 말을 잇지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는 처절한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하게 학교에서, 또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실패의 아픔과 또
신분의 불안과 또 깨어진 관계의 상처들,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작은 관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밀레의 그림 속 부부가 자신의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멀리서 들려오는 그 만종,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순간의 끝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성장 뒤에 감춰진 슬픔과 절망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원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이 사도행전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기도를 보면서 그 영적 자세를, 그 신앙을 우리도 함께 보고 배우고 성숙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박해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유대교 입장으로서는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이 유대 땅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야 자기 이 정치적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서 감히 자기들은 시도도 하지 못했는데 헤롯이 그 예수님의 제자, 저 이단 무리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죽여버리니까 너무 기뻐했다. 오늘 성경은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정치적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참에 확 그냥 유대인의 민심을 끌어모으자 라는 생각에 헤롯은 또 하나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베드로, 이 제자들 중에 최고 수제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체포해 와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 리더의 그 체포, 또 감옥에 갇힌 그 수감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 그런 상황 속에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척척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을 어렵게 만들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정말 잘 믿으면 내 일도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들, 내 다른 일들은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는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비켜가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요, 그냥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지금 죽임을 당한 겁니다. 칼에 찔려 그냥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만종의 그림 속 부부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의연한 듯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슬픔의 관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이런 박해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죠.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 비자가 막혔을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건강이 무너질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뜻대로, 뭔가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시험이고 고난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도는요,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이러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한계를 완전히 내어 보이는 시간인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놓을 때, 내어 보일 때,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 바로 거기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복잡한 일들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으시더라도 오늘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하는 대로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고난으로 또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야고보의 죽음처럼, 갇힌 베드로처럼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래도 나는 기도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감옥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4명의 군인들이 4개의 조를 짜서 교대로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구해낼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는요,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혼자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이건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떤 위기를 개인화시킵니다.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돼.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나 교회는요, 누군가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시험이고 또 우리의 일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교회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집사님, 또 자매님, 형제님, 또 장로님, 당신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절히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절히가 간이 저리게 기도하라는 거다, 뭐 이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간이 저리게 기도할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한 관역을 위해서 팽팽하게 담긴 그 상황을 묘사한 단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는 그저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 활 시위는 당기면 활은 산발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활이. 마찬가지로 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기도로 함께 활시를 당겨서 간절히 기도하자나, 그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향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팀 켈러는 오늘 이 본문, 이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선봉 기도. 프론트라인 프레이어라는 거예요. 선봉 기도다. 이것은 자기 안위와 자기 피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운명을 위한 기도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기도를 나의 삶의 마지막 남은 카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마지막 카드요, 최후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 선봉 기도입니다. 교회가 함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옆에 형제자매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로 여기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목장 모임할 때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선봉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와 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는 열린 철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감옥은요, 감옥의 모습은 안에도, 그 감옥 안에도 군사가 있고요, 밖에도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나갈 수도 없는 완벽하게 봉쇄된 상황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철저하게 막았다고 해도, 완전하게 봉쇄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죄수복을 벗기고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신발까지 준비해서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보초병들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눈 뜨고 있는 보초들이, 그 군인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신기합니다. 그러더니 굳게 닫힌 철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얼마간 천사가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때까지 함께 있다가 이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실제였습니다.
이 시간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난지 사실은 몰랐어요. 다만 기도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도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홍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영화에서처럼 보는 앞에서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풍이 밤새 불어왔다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반대 방향에 동풍은 불어오는군요. 밤새 동풍이 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시면서요, 홍해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반대 방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홍해를 가르고 계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비자 문제를 신경을 잘 못 쓰고 변호사한테만 맡겨놓고 들여다보지 않아서 약간 사기 아닌 사기를 좀 당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서 제 체류 신분이 없어져서 한국에 온 가족이 나갔습니다. 변호사도 이거는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구제할 길이 없다고, 한국에 나가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있으려면 불법 체류자로 그냥 사시면서 나중에 구제 법안이 생기면 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거 나가야 되겠다. 한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 그런 케이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희 아이들 줄줄이 그 많은 애들 다 데리고, 그때는 셋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낳자마자 한국에 나갔어요. 그때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하고 선교부 사역할 때였는데,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갑자기 목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영사관에 신청을 하고 이제 가서 인터뷰를 볼 때 똑같이 제가 마치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신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제가 섬기던 파사데나 LA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저 모여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전화를 통화해 저랑 그 청년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인터뷰하러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형사의 마음을 마치 그 감옥에서 눈이 가려진 보초병들처럼 인터뷰하면서 말은 너는 안 돼. 너는 불법 체류자로 6개월 동안 살았는데 또 가면 영주권 신청하고 또 가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네가 받는 종교 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니야. 이민 신청하는 건 안 돼. 그리고 애들 셋을 다 미국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너를 보내주면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또 영주권 신청하고 거기서 눌러 살라고 할 텐데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다. 말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야단을 치고 저희 부부가 둘이서 혼나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위잭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통과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 도장을 어프로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전적으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봉기도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도 확 막힌 감옥만 보일 수 있습니다. 둘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런 보초병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열쇠를 준비하고 계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내일이면 사형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올 수가 없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완전히 결박된 채로 그 보초병들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무섭지 않다는 거죠.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평안은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건강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또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좀 해결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평안들은요, 반드시 깨집니다. 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즉시 바꾸어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는 먼저 나를 바꿉니다. 상황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잠을 줍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놀라운 응답을 더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감옥문이 열린다? 이런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삶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불편한 진실 하나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실력과 내 재물과 내 인간관계 등등, 내 건강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것들이 이미 벌써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결박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갇히셨던 무덤도 사실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싹시였던 그 사망의 철문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고해성사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밀레의 이 만종 그림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 잃은 부모가 절망 가운데 그 밭 한복판, 그 절망의 땅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감자바구니 이면에 슬픔의 관이 숨겨져 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그 만종, 그 그림에 보면 정말 요만하게 뒤에 여자 뒤편으로 정말 점처럼 찍혀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절망의 땅, 그 황혼의 땅,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제자 야고보를 잃고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교회는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거둔 감자 바구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이 탄식과 아픔의 관도 하나님께 내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카드로서의 기도, 최후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한 선봉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를 이미 가르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미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결국은 그 철통 같은 감옥의 이 쇠문을 무너뜨리고 열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이 선봉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정도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 선교사님,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일정 때문에
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딸 김주연 자매인데요, 선교사죠. 따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아빠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한국 시간 내일 월요일이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수술에 들어가셨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월요일 1시니까요. 흉부외과 또 정형외과 수술을 해야 합니다. 폐를 크게 다치셨고 여러 골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 말씀을 오늘 마쳤는데요, 오늘 이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데 기도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봉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합력하는 선교사님, 우리 김종성 선교사님, 30년 이상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내 되는 우리 장은근 선교사님, 선교사님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런 큰 일, 또 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온 가족이 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성 선교사님 귀한 종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선하신 뜻이 또 그의 가정에, 또 선교지에, 또 우리 합력하는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수술 받으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조금의 실수도 있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게 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선봉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